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희년에 대한 말씀에서 희년은 49년째인가 아니면 50년째 해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49년이라고 했고 10절에는 50년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로 인해서 희년이 정확하게 몇 년째인지 해석에 혼란이 있었고 구약 학자들과 유대 랍비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논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희년을 안식년 7번을 보낸 이듬해 50년째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안식년에는 1년 동안 파종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50년째 역시 1년 동안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9년째와 50년째 2년 동안 파종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독해 보면 2년 연속으로 안식하라 이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49년째인가 50년째인가를 두고 논란 중에 있지만 49년째가 희년이라는 해석이 지지를 받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2박 3일 여행 가자라고 하면 그 여행은 이틀짜리 여행입니까? 3일짜리 여행입니까? 3일입니까? 날수는 3일이지만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면 만으로는 며칠? 이틀입니다. 그죠? 만으로는 이틀인데 날수는 3일이 됩니다. 그러면 왜 2박 3일로 표현합니까? 이틀도 되고 사흘도 된다는 포괄적인 시간 개념을 표현하듯이 본문의 49년과 50년도 그런 의미이고 정확하게는 이 49년째를 희년으로 해석하도록 본문 자체가 지지하고 확정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8절에는 49년이라고 했고 10절에는 50년이라고 했지만 그 중간에 있는 9절 일곱째 달 열흘날 이게 언제죠? 77이 49, 49년째란 말입니다. 바로 속죄일이죠. 즉 7월 10일 49년째 되는 7월 10일은 속죄일과 함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서 희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49년째 7월 10일 나팔 소리는 50년째가 되는 즉 희년이 시작되는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라는 뜻이어서 희년은 49년째가 되는 해가 정확하다. 구절이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표현을 했는데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모세는 70, 80이라고 했고 여러분 구약시대 약 400년 정도 400~500년 정도 이 구약시대 열왕들의 수명을 보면 40살에서 70살까지입니다. 고대인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대 평균 수명을 50년, 60년으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희년은 구약 성도들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맞이하는 절기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50년과 60년 인생을 추정했을 때 이 인생의 기준점이 바로 희년이라는 희년. 20세기 중반에 지금부터 약 130년 전입니다. 유대교 학자였던 랍비 모리스 실버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생은 10번의 안식년으로 구성된다. 한 사람의 나이가 평생 70년이라고 한다면 안식년을 7 곱하기 10, 안식년을 10번 보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이가 21살이라면 3번의 안식년을 지냈는데 남은 시간은 49년입니다. 나이가. 그런데 이 모리스 실버맨이 주장하는 말은 당신의 인생이 몇 년 남았습니까? 라고 할 때 49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앞으로 내 인생에 7번의 안식년이 남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49년과 7은 숫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49년을 더 산다 그러면 길게 더 사는 것이 느껴지고 안식년이 7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숫자가 적으니까 짧은 인생임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한 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식년이 가르치는 메시지이다라고 이 랍비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희년규례를 보면 희년규례입니다. 이 희년은 해방의 해여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가족과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식년처럼 땅이 1년 동안 쉬는 안식의 해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자라난 자연산 소출을 거두어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어 안식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두 절기가 겹쳐지는데 안식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은 노예로 팔린 자가 안식년의 자유인이 되어 귀가하고
채무자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으며 6년 동안 경작했던 땅을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땅도 1년 동안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희년,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여서 큰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식년, 속죄일과 함께 여러분 이 희년에는 4개의 절기가 동시에 중첩되는 그런 큰 안식일, 안식년, 절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희년에는 사람, 신분, 노동, 경제, 땅, 채무, 기업, 소유권, 주권, 이 모든 것이 찾고 회복되는 완전한 자유, 즉 사회 시스템 전체가 리셋되는 날입니다. 안식일, 안식년에 이어 7번의 안식년이 되는 희년은 그래서 큰 안식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딱 두 곳에 사용하셨는데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땅은 우리 인생들에게 잠시 머물도록 주어진 것이고 영원한 소유권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영원한 매매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에 잠시 머물며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용하신 것은 42절에 종들에게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또 46절에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동족을 영원한 노예로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는 돈을 주어 샀으면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가 있으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아무리 가난하기로서니 노예로, 영원한 노예로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끝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경고하신 것은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람이 가난해서 종이 되었더라도 46절 끝에 따라서 합니다. 음악에 부리지 말라. 음악에 부리지 말라. 페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지금 레위기 말씀을 받는, 계시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죠? 예, 아직 시내산 아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기 25장 46절에 페레크, 너희 동족들을 음악에 부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불과 몇 년 전에 애굽에서 흙이기기와 벽돌을 구울 때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취급을 받았던 그 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너도 구원받은 노예였으니 내 백성, 내 자녀를 영원한 종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이 시년은 50년 주기로 반복되는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시년에는 묶였던 인생이 완전히 자유를 찾고 팔았던 기업을 조건 없이 되찾는데 50년 주기로 반복되니, 혹 부모 세대가 가난하여 자기 기업을 팔았더라도 50년 후에는 아들 세대가 돌려받은 기업으로 가문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토지 회복을 통해 각 세대마다 자기 생애에 한 번은 요수아 때 분배받은 가문의 기업을 경영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반박하니 하나님께서 21절에 대답하시기를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먹을 양식을 6년째에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먹고 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진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화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희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에는 4개의 절기가 중첩되면서 뿔나팔을 크게 불고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 회복과 소유권 회복과 안식과 평화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7월 10일 속죄일,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 이 4개의 절기가 중첩되는데 1년 동안 계속되는 희년은 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나팔은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었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희년이 영원히 성취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에 이 희년이 구약 희년이 성취되었음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 앞에서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사야 성경책을 펼치고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복음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속죄일과 희년에 담겨 있었던 안식과 자유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식년과 희년을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죄인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인에게 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쉼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